사복음서 중에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이방인을 향한 또한 길을 잃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민과 긍휼이 그 핵심 주제라는 토대 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유는 대략 세 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아들, 소위 탕자의 관점에서 비유를 이해하며 죄악된 인간에게 그 죄의 무거움에 관계없이 참회를 촉구하는 것, 그래서 비유의 제목도 잃은 아들의 비유가 됩니다. 두 번째, 고집스러운 형에게 초점을 맞추어 참회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슴을 열고 영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비유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큰아들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두 아들 모두를 사랑과 인내로 포용하는 아버지의 역할과 관점에서 비유를 해석하는 세 번째 입장입니다. 이들의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혹은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을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탕자 비유에서 우리 모두는 인생의 탕자입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젊고 유능한 그리고 패기가 넘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예, 너는 무엇을 해도 잘할 거야. 너는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여서 또한 모든 면에서 너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거야.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자신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 아들은 지금의 현실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주변에서 젊은 친구들과 지인들이 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기에 너무나 아까운 재능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너의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해 한껏 힘차게 날아봐. 너는 무엇이든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들은 마음껏 한껏 부풀어 올라 마치 세상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길, 그래, 나는 이곳에서 인생을 허비할 수 없어. 나의 날개를 펼치는 거야. 이제는 자신을 칭찬하는 말 이외에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권고마저도 아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당당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본문 15장 1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2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제 아들은 세상이 다 자신의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자신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일 것으로만 생각한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신의 날개를 펴보려고 당당하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저 이제는 제 분깃을 주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저의 날개를 펼쳐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 분배를 하는데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재산을 분배해 주고 아들을 보내줍니다. 이제 아들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영웅 호걸 같은 위세로 아버지의 분깃을 당당하게 챙겨서 가는 그 발걸음에 주변의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이 야, 너 대단하다. 너 잘 되면 나도 좀 잘 봐줘. 온갖 사람들이 아들의 옆에 붙어서 칭찬을 반복하면서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하는 주범이 되고 또 그 모든 재산을 허비하게 되어 결국은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옆에서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며 아들 옆에 있던 그 많은 친구와 지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들에게 도움을 받고 옆에 있던 친구들도 모두 떠나고 이제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가장 배고프고 가장 추울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춥고 배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싶어 돼지를 키우는 주인에게 가서 일해주고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였으나 그마저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죽을 것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위풍당당한 아들의 모습은 어디 가고 초라해진 아들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결국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이 아들은 자기가 예전에 떠나왔던 본향집에서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더 이상 가족 속에서 자신의 그 어떤 미래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기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조차 현재의 자신의 처지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고 가족의 농지에서 품꾼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제안을 들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집으로 향합니다. 아들은 결국 집으로 향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취급한 탕자인데 아버지의 전 재산의 절반을 탕진한 탕자인데, 그런데 본문에서 아버지의 반응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본문에서
아직도 거리도 먼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 멀리 산 너머 언덕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기다렸는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당신을 돌보지도 못하고 맨발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자 지나간 일들은 모두 잊었다는 듯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저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도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구약에서 아합을 보십시오. 패역한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아합은 우상숭배의 최고 절정을 이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세우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아합도 결국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기에서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면은 진정성이 있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복을 찢고 회개한다는 것은 당시에 최고의 회개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이에 응하시는 여호와의 은총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성육신하셔서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같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두 맏아들과 같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없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열심으로 일하며 종교 생활하는 우리와 같습니다. 나의 열심을 자랑하며 나의 섬김을 알아주길 바라며 남보다 내가 잘하고 있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며 겸손과 인애가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맏아들의 모습은 교회 내에서도 특정 사람과 특정 집단의 향응을 즐기는 수단이나 사람들의 위세를 부리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과 기쁨 없이 행해지는 종교 행사를 거부하십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섬김이나 봉사 활동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기쁨으로 함께 먹고 마실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때에 깊숙이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이 오히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등 곤경에 처한 이들을 공동체에서 배척함으로 복음의 참기를 오히려 막는 안타까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로서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또한 어쩌한지요? 각자 거룩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아들 모두로 사랑과 인내로 포용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진정한 화해의 한 가족이 형성될 수 있도록 큰아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설득하고 선택하도록 사랑으로 권유를 하십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애절하게 맏아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힘이 있음에도 큰 아들에게 간청하는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보십시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의 선택에 의존할 만큼 연약한 아버지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실제로 반응한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 중에서 절반가량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울을 대단하다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전도 여행을 다닌 바울을 대단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잘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인 바울이 왜 자신을 말할 때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은 당시에 당대에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계승자로서 율법에 대하여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바치고 가르치는 자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추종자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서두를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5절은 스데반의 설교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서두와 끝에서 스데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설교를 마치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스데반의 얼굴에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울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3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사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이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 있으며 그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자를 박해하는 자, 즉 본 말씀대로라면 이는 멸망함이 마땅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쳤으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가 더욱더 또한 큰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일평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가는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아들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속삭이고 계십니다. 걸어가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